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31절 32절 두 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 좋은 거죠. 자유가 참 좋은데 자유를 빼앗으려는 원수가 있잖아요. 사탄. 빼앗고 종을 삼으려는 거 있잖아요. 종을 삼으려고.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 훌륭하니까 엘리사 선지자 밑에 와서 배우겠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서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배우려고 애를 썼고 하는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젊은 제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제자가 죽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왔죠. 근데 아마 병으로 죽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죽고 나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니까 오늘날하고 조금 다르게 그때는 따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 있던 그 사람은 제자로서 훈련 교육만 받고 뭐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은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생활한 거죠. 돈을 빌려서 생활했는데 당사자인 그 선지의 제자가 죽고 났더니만은 채권자가 와가지고 남은 가족 그 부인하고 애들 둘인데 와가지고 여기로 돈 갚으시오. 당신 남편이 내 돈 빌려갔는데 이제 사람 없어졌으니까 당신이 갚아야 될 거 아니요.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갚기는 갚지만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절대로 안 갚는 게 아니라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갚겠냐는 거예요. 언제 갚을 거요? 그냥 갚겠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뭘로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그러면은 당신 저 두 아들 내가 데려 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라도 조금씩 그러니까 챙기겠습니다. 주시오. 종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통고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 젊은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님, 내 남편이 선지자님 밑에서 제자로 훈련받다가 죽었는데 우리 생활에 빚진 것을 채권자 와가지고 대신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사실은 기도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기도의 다른 표현이면서도 더 강력하게, 더 애타게, 더 간절히 어때는 몸부림을 쳐가면서 기도하는 걸 부르짖는다 그러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엘리사도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빚내 살다가 그 빚 때문에 그 집 아들 둘이 종으로 잡혀갈 지경에 있는데도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돈이 있으면 좋죠. 돈 팍 주면 좋겠지만 돈도 없고
돈이 있었더라면 그 전에 다 줬겠죠.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면 좋겠냐고. How can I help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말해보시오. 혹시 집에 있는 게 뭐 있어? 예,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병에 그 올리브 기름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선재가 됐어. 그거면 됐어.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일 시작하는데 당신 아들하고 둘이 나가서 동네 이웃에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고 그 작은 기름병을 그 그릇에 다 부으시오. 그러면은 차게 될 것이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이웃에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고 부었더니 진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나서, 하나님을 빼고 나서 그런 성경을 읽으면은, 야, 이거 참 재밌게 지어놨다. 나 현실성은 없다. 믿기는 어렵다. 안 믿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선지자의 아내였던 그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돈을 주셔야지. 돈 받았을 때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받았을 때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받으면 응답받은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서 부도났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부도를 해결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 있으면은 할렐루야 정말 역사했으면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다시 몸에 병이 있어 아픈 사람한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당장 빨리 오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응답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너무 썩여. 말을 안 들어. 고집을 피워. 문제를 많이 생겼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막 할 때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응답 맞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요. 사람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자유를 스스로 얻지 못한다고요. 어쩌면은 내가 자유롭게 내 자유로 세상 걸 선택해서 쫓아간 것처럼 보이지고 내가 내 자유로 잡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하나님 바깥에서는 내가 잡은 게 아니고 내가 잡혀버리는 거 있죠. 가장 쉽게 직장이 A, B, C, D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선택하잖아요. A 회사가 좋을까, B 회사가 좋을까, C 회사가 좋을까, D 회사가 좋을까. 내가 선택을 찾는 거예요. 여기 좋겠네. 네, 여기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쓰고 임직원 채용할 때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거기 쓰는 거죠. 근무는 일주일에 며칠 하고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 퇴근하고 업무는 이걸 하고 이 일을 하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회사에서들의 월급을 얼마씩 주고 연봉 1년에 얼마씩 준다고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그리고 좋네요. 사인 싹 해서 사인은 하고 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뭔지 하면 내가 자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계약한 데에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롭게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자유가 나를 얽매이는 거예요. 뭐 전에 같은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아우 저 집에 술 맛있어 좋아. 아 저 술이 좋아. 그래서 술 좋은 술, 내가 좋아하는 술, 내가 선택해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석 잔 마시고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시고 그 다음에는 그 좋은 술이 계속 술을 되게 요구를 하거든요. 계속 술 먹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 술이 나를 끌고 가 망쳐버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그 노름이, 내가 좋아하는 화토가,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내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나중에 나를 얽매 끌고 가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 그저 내가 자유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 잡혀버린 거죠. 잡혔어요. 참 자유는 어디서 얻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문제 있는 가운데서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내고서 탁 잡는 순간에 자유를 얻는 거죠. 이 여인은 빚에 잡혀 있잖아요. 돈 쓸 때는 좋았지. 내가 선택해서 빚을 내가 쓸 때까지는 좋았어요. 돈 쓸 때 신나죠. 5만 원도 좋고 10만 원 좋고 50만 원 좋고 100만 원 좋고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있으면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내가 선택해서 썼는데 나중에는 그게 나를 이 채무라는 것으로 잡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부르짖었더니만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집에 뭐 있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게 뭐냐면은 문제 해결의 열쇠요. 문제 해결의 씨앗이요. 사실 그게 언제부터 했냐면 자기 집에 있었어. 여인은 그걸 알지 못했던 뿐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내게 하나님이 이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에게 천국 보화 그걸 막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열쇠로 가지고 열어서 꺼내면 된다. 그래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열쇠를 가지면 그 안에 있는 거 전부 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필요하면 돈도 필요하면 건강도 필요하면 지혜도 필요하면 평안도 필요하면 은총도 그 다음 또 사람도 땅도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하서 4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이 빚에 사로잡히고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사로잡혀갈 그 지경 속에서 선지자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이미 그를 자유케 한 거거든요. 기름을 팔아서 돈으로 빚을 갚기 이전에 이미 그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자유를 준 거거든요. 문제 해결되기 전에, 빚을 갚기 전에, 아들 둘이 종으로 끌려가는 걸 해결하기 전에 진리의 말씀이 말 때 그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억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때로는 뭔 일 할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잡혀서 다른 사람 앞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임에 가는 것도 갈 때 뭐 옷도 좀 입고 가야 되고 뭐 회비도 좀 내야 되고 뭐 내가 이제 이 나이 됐으니까 기부도 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묶여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자유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자유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자유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아직 있는데도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를 세상에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참 자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자유가 있어요. 세상의 자유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넘어서는 안 된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는 한계가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도, 둘이 같이 있을 때도, 돈이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내 몸이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다. 자유. 돈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주위에 들어있어요. 돈, 이거 필요한데,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해결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돈 해결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돈 해결 안 되면 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어차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겉보기에는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아이고 다 힘들어서 어떤 데는 죽을 지경이라고 할 때도 있었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 죽을 지경에서 진리로 말하면 자유를 얻으라고요. 자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자유롭습니다. 이 육체에 대한 것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을 내게 받으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한된 삶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 진리가 나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살아도 자유, 죽어도 자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가져도 감사, 안 가져도 감사. 이게 자유죠. 그러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다 풍성하면은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이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누가 보면은 스스로 너 스스로 그런 이야기지 할지 몰라도 목회하면서 목회에 대한 것도 자유롭거든요. 사실 제 아내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사이즈 크기가 돼야 된다. 우리 집사람이 생겼던 사이즈는 적어도 300명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진리 안에서 내가 매주일마다 같이 예배하고 내가 목회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자유로운 거예요. 목회 사이즈에 대한 자유로운 거예요. 커도 감사하고 적어도 감사하고 성도들 많아도 감사하고 좀 적어도 감사하고
와도 감사하고 가도 감사하고. 그래서 가는 사람, 제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 욕하거나 흉보거나 뭐 속등에 저주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유니까 자유.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으면 우리가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단이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뭔가 많이 소유해야만이 그 소유한 것으로 자유를 누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소유가 기쁨도 만족도 아니고 참 자유는, 참 기쁨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